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길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꽃보다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인생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역사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열매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한 나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어리고 열매 맺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만 좋아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심으셨지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오히려 들포도 썩은 포도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에르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긴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들포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회개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순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요롭게 된다고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의 법칙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봤어요.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대로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지만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15절에도 보면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그대로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강도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100% 믿느냐 80% 믿느냐 50% 믿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말이 씨앗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들어 올리시고 또한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거리 태산같이 많지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간에 이미 완료된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한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이유는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막혀있는 환경을 열고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인간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인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용서와 화해가 회복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염려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입이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걱정 근심하면 낙심하고 다운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이기더라고요. 감사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이기더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승리하게 하더라고요. 아멘.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세상은 염려거리 문제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근심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4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치유와 회복, 그 역사,
전인적인 치유사역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능력받고 우리의 인생길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